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읽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문단이 66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풍년이 든 첫 해, 얘기 창고 짓고 저장하고 흉년이 또 7해 죠. 그래서 이제 그 모아놨던 걸 팔아서 백성들에게도 식량을 공급하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재정의 기반을 만들죠. 기근이 가나안 땅에까지 미쳐서 아들 10명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가고,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꿈을 회상하고 베냐민이 없는 것을 보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랬더니 부정을 하죠. 아니라고. 그러면서 말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가서 데려오라. 동의할 수 없죠. 아버지에게 더 슬픔을 안겨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감옥 안에 있는 그 시간은 과거의 죄를 반성하고 괴롭고 슬픈 날들, 더 깊이 회개하는 시간들이었는데, 그러나 어쨌든 야곱의 아들들은 변화된 상태예요. 옛날 요셉을 팔았던 그 형제들이 아닌 거죠. 요셉이 계속 이러다가는 뭐 아버지하고 베냐민 굶을 테니까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진 가서 데리고 오라고, 말째 아들을. 그랬더니 형제들이 요셉이 히브리 말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후회하고 회개하는 모습들. 요셉은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한참 웁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남겨놓고, 이 사람은 이제 요셉을 팔자고 처음에 주장했던 사람이라서, 그리고 곡식을 주면서 은전 주머니도 같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축복인지 화인지 갈등을 하다가 벌 주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마음 자세만 하나님 앞에 원칙대로 세워놓으면 됩니다. 야곱에게 가서 이제 얘기를 해요. 허락을 안 하니까 르우벤이 급하게 얘기하는데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안심할 수가 없죠. 근데 인제 먹을 게 떨어지잖아요. 곡식이 또 거의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인제 '다시 가서 곡식을 좀 사 와야 되겠다.' 유다가 이제 보증인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아우를 데리고 떠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이제 야곱이 기도를 하죠.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대를 잇는 사람이고 메시아의 조상이 될 사람이 이렇게 먹을 게 없어 가지고 힘든 시간도 보내고요. 아들을 잃고 괴로워하는 시간도 보내고요. 메시아의 대를 잇는 사람이니까 항상 풍요롭고 평안하고 그게 아니고 이런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고향 떠나서 살면서 그게 어디 편안한 시간이었겠어요? 명령을 따라서 걷는 그 길들이 쉽지 않았고, 거기서 또 먹을 게 없어서 또 애굽 가 가지고 거기서 피해 있다가 자기의 믿음의 부족을 깨닫고, 또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에 가서 아브라함이 했던 거짓말 똑같은 거 또 하잖아요. 부조화 선지자에는 안 나오고 그냥 넘어갔지만 똑같아요. 그들도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생존의 위협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냥 항상 인생이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풀무의 시간들을 통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로 죽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벌을 주시는 게 아니니까. 자녀들이 뭘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더라도 죽을 때까지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건 부모가 아닌 거죠. 고치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끝내는 나를 회복시키는 과정으로 지금 벌을 주시는 것이지 결론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담할 이유가 없는 것이 '내가 무엇을 고치면 될까? 내가 무엇을 깨닫고 회개하면 될까?'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뭐 회복이 안 될 만큼 망가지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고 가는 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라고 지금 고난을 주는 게 아니니까. 고치려고 주시는 거니까요. 이걸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끝나요. 회초리는 멈춰지는 거예요.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다시는 그렇지 않기를 결심할 때 계속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나 시련 앞에서 우리가 지금 뭘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성령을 구하시고 제가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돌이켜야 될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빨리 끝납니다, 시련이. 풀무가 빨리 끝나죠. 자, 그래서 이제 베냐민 데리고 가 가지고 요셉이 본인 집으로 데려가고 거기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근데 이제 형제들이 요거 그 은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거를 돌려주겠다고 하니까 청지기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 그리고는 이제 꿈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죠, 요셉은. 그리고 "아버지는 평안하시냐? 네가 베냐민이냐?" 다 확인하고 나서 또 한참 굽니다, 안방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식사는 따로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 룰이었나 봐요. 그다음에 나이에 따라서 자리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깜짝 놀라고,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뭐를 한 5 배를 더 줬나 봐요. 그 시기하고 질투,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는데 아니었죠, 이제는. 그리고 인제 돌려보내면서 은잔 숨겨서 보냈는데 청지기가 와서 "배은망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리가 없는데 만약에 은잔이 우리에게서 나오면 이렇게 하겠다. 수색을 해 봐요." 그랬더니 베냐민 자루 속에서 나오고, 형제들은 비참한 심정이 돼서 다시 끌려가죠. 그 유다가 "우리가 다 종이 될 거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발견된 사람만. 그랬더니 유다가 "제가 좀 대신하면 안 될까요?" 이게 인제 유다가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인 거죠. 요셉은 만족합니다. 큰 소리로 울면서 요셉이 3번 울었습니다, 이 챕터에서. 그나마도 잘 조절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요셉이라고. 형제들은 두려워하죠, 당연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셔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한 것이라고." 그랬더니 형제들이 자복하고 용서해 주기를 간청하면서 이제 아름다운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애굽 왕에게 소식이 전해지고 환영하죠, 요셉의 가족들을.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게끔 하는데,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러 가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당부해요.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불안한 거예요. 참, 형제들이 어떤 모습이었길래 요셉이 이랬을까 싶기도 하고, '이게 사람이지.' 싶기도 하고. 그리고는 인제 가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야곱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숨겨왔던 고백을 해야죠. 사실은 요셉을 우리가 팔았다고.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한 거고, 우리의 그런 잘못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오랫동안 슬픔을 가지고 사실 수밖에 없게 된 거라고 고백하고, 야곱도 아들들을 용서합니다, 결론이 좋으니까. 근데 이 생각을 하고 이 말을 하는데 왜 이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제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 때문에 팔려가신 예수님, 나 때문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마음속에 울컥하는, 예, 슬픔이 있네요. 야곱의 10 형제들만 요셉을 판 게 아니라 저도 예수님을 팔은 거죠. 그리고 못 박혀서 죽게 만들었던 저의 죄. 이 형제들만 회개할 게 아니라 저도 회개를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네요, 성령께서 지금. 야곱이랑 인제 애굽을 향해서 떠나고 가면서도 마음에 걱정이 있었나 보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밤의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애굽 쪽을 향해서 이제 확실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여행을 했지만 희생을 드리고 주께서 그들과 보증을 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왜냐면 기쁜 마음으로 가긴 가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가 아닌가, 예, 갈등을 좀 하는 상황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의미심장한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이미 다른 강한 민족이 점령하고 있었고,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할 만한 그 힘을 기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치 애굽의 고센 땅이 둥지처럼 그들의 피난처가 되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인구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로서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되니까 한 250만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이었으니까 대략 인제 곱하기 4 정도 하잖아요.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한 250만 그 이상이었을 거예요. 자식을 뭐 1 나 둘 만 낳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인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는 국가를 형성할 만한 인구가 있었죠. 그 인구가 애굽에서 늘어난 거니깐요. 그래서 애굽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기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인제 인구, 신속하게 증가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직업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랑 섞일 수 없었어요. 목축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뭐 가증하게 여겼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섞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만의 그런 색깔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가나안에 있었으면 다 우상 숭배에 물들었을 거예요. 근데 애굽에 갔기 때문에 보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고센 땅은 이제 곡창지대입니다. 거기서 잘 먹고 인구가 늘어나죠. 요셉과 만나는 장면이고, 요셉이 이제 왕 앞에 인사드리러 가지 않겠어요? 다 간 건 아니고 형제들 중에서 5을 택해서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애굽의 왕이 그들 5에게 인제 관직을 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요셉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거절이라기보다는 좋게 인제 돌리는 거죠. 싹 돌려 가지고 잠깐 온 겁니다. 계속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잠깐 온 겁니다. 요렇게 인제 기근 기간 동안에 잠깐 온 거라고 하면서 이제 관직을 거절하고, 왜냐면 그 물들지 않게 하려고. 애굽에 깊이 들어오면은 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본인이 다 겪어 봐서 아는 거죠. 그리고는 인제 아버지 야곱을 왕과 만나게 인제 하는데, 이 부분이 참 의미가 있죠. 야곱은 왕궁에 처음 온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맨날 뭐 천막집에서 살고 광야에서 살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애굽의 궁전에 들어갔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축될 만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장엄한 자연 가운데서 전능하신 왕 하나님과 교제했던 야곱은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축물들 그리고 위험 있는 왕의 권자 앞에서도 절대로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월감을 가졌다. 그리고 바로를 축복했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죠. 여기서 지금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에서 인간 앞에 위축되지 않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절대로 이렇게 자만심 쪽으로 생각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사고, 선교사가 선교지를 뭐 많이는 아니라도 몇 나라들을 다니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선교도 문화 흐름과 같아서 선진국 쪽으로는 잘 안 가고 후진국 쪽으로 가게 되는데, 선교사가 그 후진국에 가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차이가 나죠. 선진국과 후진국은. 자기도 모르게 빠질 수 있는 우월감. 이 우월감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머물면 선교는 안 됩니다. 좀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 선교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그들을 무시하는, 폄하하는 말, 일말의 그 느낌이라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상처를 줘요, 자존심에.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인데, 그냥 방문하시는 분들, 선교지를 방문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거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 방문하시는 분들 때문에 선교사가 그 선교지에서 일하는 게 힘들어져요. 이거는 제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제 자신 속에서도 늘 살피는 부분이고, 혹시라도 우리 먼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건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절대로 자만심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땅에 큰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냥 인간이고 살다 죽는 건데 구원의 소망 없잖아요. 하늘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리고 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대상이 되기를 기도해 주는 거지, 이게 지금 자만심으로 여겨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7 년의 그 평화스러운 여생을 보내고 이제 야곱은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나를 여기에 그냥 두지 말고 훗날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때, 반드시 돌아가게 될 텐데 돌아갈 때 내 유고를 꼭 가져가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맹세하라. 이렇게 하면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야곱의 후손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요셉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애굽에 있었으면은 요셉의 후손으로서 꽤 큰 관직을 가지고 영예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그냥 유목민이 돼 가지고 그 광야를 떠도는 그 무리 속에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을 포함시켜 버린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들이 이렇게 잘 발달된 나라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고 살면서 여생을 보내기를,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게 다 부모 마음일 텐데 예언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보장된 것도 없는 그냥 유목 민족에게 포함시켜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가게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가나안 자체를 몰라요. 그냥 애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가나안으로 가게끔 했다는 것은 요셉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우리가 알 만한 부분이죠. 부모가 자식을 가지고 모험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모험이 아니고 믿음이었던 거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고요. 루벤의 장자권 하나가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요셉의 말년에 그의 변화된 모습. 이제는 자기를 의지하는 정신, 인간의 능력이나 교활한 꾀를 의지하는 마음, 이제는 없었다. 일평생을 통해서 이게 깎입니다. 일평생의 그의 고뇌의 생애를 통해서 풀무의 기간 동안에 이것이 깎여집니다. 여러분, 우리 몇 년을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의지하는 정신, 이거는 야곱만의 문제가 아니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첫 번째 나타난 창세기 3장 7절, 6절까지가 유혹받고 선악과 먹는 얘기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 가장 첫 번째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무화과 잎을 따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려고 했던 자기를 의지하는 정신. 이것이 범죄 이후에 나타난 첫 번째 정신입니다. 이것과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냐, 나의 의지대로냐. 내가 하는 것이냐, 믿음으로 하는 것이냐. 이거. 그래서 내가 하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에 의존하죠. 그리고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경쟁하고 혼신을 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키우는 이유는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고 이것이 복음의 정신인데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능력을 키우는 이것이 사단이 만든 죄의 결과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안 되면 꾀를 부려요. 편법을 사용하고 전부 사단의 정신이죠. 하나님만이 그의 보존자셨고 이 위의 것들 이거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에 의해서 벗어나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믿음의 의, 그거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이론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알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경험하는 거지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머리로 알고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믿었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걸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아는 거니까. 하나님만이 그의 보존자셨고 후원자이셨다. 과거의 불행한 세월에 대한 불평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이 왜 필요했었는지를 이제 본인이 아는 거예요. 시련과 슬픔들은 이제 더 이상 그를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자기에게 해를 주고 아프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거죠.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의 인생의 순례 행로 내내 그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자애만이 기억에 떠올랐다. 축복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보증을 남깁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제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좋은 얘기만 하고 싶지만 성령께서 예언적 계시를 주시고 그것을 표현하게 해요.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고 그리고 제사장 직분 레위 그리고 메시아의 허락은 유다에게 그리고 기업의 두 몫이 요셉에게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므온은 가장 적은 지파. 이게 야곱이 속이는 그런 성격 때문에 이 일평생에 그게 영향을 주고 자녀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주었지만 결국은 좋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인도를 하신 건데
그 성향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꼴지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유전이 되는 거죠. 시므온의 성향이 그 자손들에게 유전되고.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얘기인데 대를 끊어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 좀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할아버지를 알고 제 아버지를 알고 그다음 저를 알고 그다음 제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그리고 저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무엇이 어떻게 유전이 되었는지를 제가 절실하게 느끼는 거죠. 이것이 내 아들에게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내 대에서 '이거는 끊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한테 미리 얘기해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너의 아버지인 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었고 아픔을 겪었다. 꼭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너에게도 분명히 유전적으로 이런 성향이 갔을 텐데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이걸 맡겨야 된다." 정말 자주 얘기합니다. 대를 끊어 보려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에게서 그런 성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발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유전자는 있거든요. 본인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해 주고 경계하도록 하죠. 왜냐하면 이 대쟁투의 역사를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지 않으면 자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부정적인 경향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대를 끊기 위해서는 '이건 교육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실천하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레위는 이제 성소 봉사의 직분을 맡고 장자의 명분은 유다에게로 쭉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셉에게서는 굉장히 기쁨으로 야곱이 미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그러면 인제 요셉의 후손으로 이 메시아가 난다는 소린가 이거 오해할 수 있는데 잘 읽어 보시면 요셉의 팔이 힘이 있으니 요셉의 팔이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요셉의 힘이 아니고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다. 그러니까 요셉의 팔의 힘은 전능자 하나님의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할 때 그는 누구냐? 요셉이 아니고 전능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태어나실 건데 그 메시아 그 구원자의 힘, 그 힘을 너가 일부 받은 거다. 그래서 요셉의 팔에 힘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요 한 줄만 보면은 '어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네.' 그럼 이게 갑자기 모든 게 다 뒤틀려 버려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오해 없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종시에 그의 증언에는 편애나 분노가 섞여 있지 않았고 부성애가 그들에게 오직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만 하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매장지에 대한 부탁을 다시 하고 야곱의 인생은 수고하고 피곤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평안이로다. 자 그리고 이 챕터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해 동안 수고와 염려와 슬픔을 당했다. 야곱은 기쁨이라고는 거의 찾아보지 못하고 살았지만 길고도 어두운 악에 이런 시간들 쭉 보냈지만 그러나 결과는 좋았던 거죠. 징계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게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이걸 꼭 우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인생을 쓰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것을 축복으로 그래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나는 이런 시련을 당하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은 과오를 충실히 기록한다. 기록하는 이유는 성경이 영감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됐다면 뭐 좋은 얘기만 썼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사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그들의 경험에 대한 올바른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왜? 왜 그런 기록이 필요하냐? 믿음의 선조들도 때때로 유혹에 빠지고 죄 짓고 다 이렇게 엉망진창이에요, 실은. 그러나 만일 그들이 과오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으로 묘사됐더라면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과오와 실패를 보고 절망에 빠졌을 것이다.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의로운데 나는 이렇게 죄되고 어떻게 하늘의 소망을 갖겠어요. 우리는 의를 위하여 싸울 용기를 갖지 못했을 건데 믿음의 선조들이 이 모양이었지만 결국엔 회개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처럼 나도 지금 이 모양이지만
싸우면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라고 용기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 있는 사람을 결백하다고 하시진 않는다. 죄 안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로부터 구원해낼 자다. 죄 안에서 구원해낼 자다. 아니고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구원해낼 자다. 그게 아니고 죄 안에 그냥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하늘로 옮기는 그런 게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늘에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지고 하늘로 데려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는 그분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반드시 제대로 이해해야 될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믿고 그분을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이루시는 건 그분들에게 맡겨놓고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 나가는 거예요. 자꾸 죄 가운데 그냥 풍덩 빠져가지고 그냥 이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야 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감나무 밑에 그냥 입 벌리고 누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죽었어요. 형들이 인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두려워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복수당하는 거 아닌가?' 요셉이 슬퍼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이 요셉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예표하는. 다 감당하는 거예요. 책임지고 다 감당해요. 한 가지 위에서 이거 언급해야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거 좌시하지 않으신다. 죄 있는 상태를. 그러면 죄 있는 거 다 꼼꼼히 기록해 가지고 혼내시겠다는 건가? 예. 죄의 결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꼼꼼히 기록하시고 좌시하지 않는 이유는 법정에서 변호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 절대로 그거 가지고 우리를 고소해 가지고 우리를 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고소하는 이는 사단이지 예수님이 아니셔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하기 위한 과정이지 하늘로 데려가기에 합당하다는 걸 증명하고 입증받고 온 우주의 거민들, 법정에서는 이제 배심원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한 것이지 고소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꼼꼼히 기록해 가지고 증명해요. 보여주면서. 사단이 고소한 거 맞다.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이들이 나에게 죄를 넘겨서 내가 이들의 죄를 가지고 대신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젠 죄가 없다. 그럼 우리는 증명할 게 뭐냐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께 죄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의 그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우리는. 죄를 빨리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죄를 감당하시겠다고 지금 손 벌리고 계시는데 왜 안 드리고 그걸 내가 쥐고 있냔 말이에요. 빨리 드리면 된다니깐요. 죄를 지은 것은 인정하지만 이것을 나한테 이렇게 넘겼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꼼꼼히 기록해 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호하시는 입장이지 절대로 우리를 고소하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꾸 이걸 오해해 가지고 이분이 우리를 기록해 가지고 혼내고 또 심판하고 십자가에서 한번 치러 놨다고 다 됐다고 해 놓고선 또 조사 심판 또 하고 이런 품성으로 자꾸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조사 심판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심한지 이게 여러분 각시대 대쟁투 28장만 읽어 보셔도 조사 심판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 이것만 읽어 보셔도 별거 아닌데 그다음 39장의 환란의 때 같이 좀 읽어 보시면 각시대 대쟁투 24장 지성소 봉사 28장 조사 심판 39장 환란의 때 이 세 챕터만 한번 읽어 보세요 꼼꼼히. 오해할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조사 심판을 오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까지도 오해하는 이게 사단이 뭔가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벗어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거든요, 기록된 말씀. 근데 이걸 자꾸 신학적으로 풀으려고 그래요. 증언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과 증언으로. 그래야 풀리지 학문으로 푸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계속 논쟁을 하죠. 요셉은 예수님을 예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형제들이 우쭐했었어요. 이제 꿈이 안 이루어지겠지? 그 사단의 생각인데요. 예.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고
결국엔 그들이 요셉 앞에서 절했잖아요. 자, 요셉이 팔린 것처럼 예수님도 팔리셨고, 요셉이 거짓으로 고소당했던 거 해서 투옥된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되셨고, 멸시와 거절, 예수님이 당하신 걸 그대로 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리고 요셉도 자기의 임종이 가까운 것을 알고 자기의 유골도 반드시 훗날 출애굽할 때 가져가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엄숙한 맹세하고 요셉의 임종이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의 시신이 담겨있는 그 관이 하나의 자극제였던 거죠. 이 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다만 잠시 애굽에 체류하는 자들에 불과하다는 거. 이 애굽의 풍요로움에 푹 젖어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나가야 된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표상물이었어요. 요셉의 관은. 그래서 다만 잠시 애굽에 체류하는 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요셉의 관이. 구원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이므로 허락의 땅에 대한 그들의 희망을 굳게 잡도록 해주었다. 요셉의 관. 여러분, 뭔가 집안에다가 뭐 하나 이렇게 해놓으세요. 십자가를 하나 걸어 놓으시든지. 이렇게 좋은 집에서 계속 살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끔. 나는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 이 집, 이 풍요로움, 여기에 계속 젖어서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끔. 집안에 십자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그림이라든지.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는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뭔가가 좀 필요합니다. 저는 때때로 시계를 오른손에 찹니다. 글씨 쓸 때마다 혹은 컴퓨터 뭐 이거 타이핑할 때마다 손에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불편하게 나를 만들었을까?' 이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지 이렇게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쓰곤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늘 소망을 잊지 않을 수 있는 무언가 나를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게 만들어서라도 하늘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우리 모든 생각이 하늘에 고정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